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불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성경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동침이란 히브리어로 샤카브라고 하는데 비합법적인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 동침한 사건, 동성애 사이의 동침 등이 바로 샤카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가나안 종교 안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도 이러한 매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광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잠시 행군을 멈추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한 파티를 위한 초청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초청으로 제사 행위 가운데 하나가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말이 음란한 행위지 당시 이러한 문화는 가나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공식적이었었고 본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함께하니 죄책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그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꼭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것을 조심하십시오. 매력적인 것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숨은 독이 있어서 매력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매력적인 것에 무너졌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매력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합니다. 한 번만 절해서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이 매력적인 것 뒤에 감추어져 있는 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마치 그것이 복음처럼 위장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복음이 아닙니다. 활동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매력적입니까? 머리에 가시관이 매력적입니까? 절대 진리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돈벌이도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력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성전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분명 이 시대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타락한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켜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더 흠모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